하나님 말씀 우리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5장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하는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게 하여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진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 그는 그를 위하여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온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쭉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우리 한국말로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러니까 인구를 갖다가 지금 셈하고 있는 거죠. 인구조사죠. 그러나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조건 그냥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르르르르 하고 가나안 땅으로 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편성을 해요. 진을 편성합니다. 이 진이라는 말은 이 진영을 말하는 거죠.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진영을 편성해서 이제 전쟁에 쫙 군인들이 이제 딱 질서를 지켜가면서 다 전쟁으로 전진하여 행군하여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군대 용어가 아니라 군대에서 이 용어를 갖다 쓴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벌써 이게 지금 4,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간략하게 더듬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그
군대를 계수하는 걸 보았고, 2장에서는 지파대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진영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제일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솟아나 있고, 그 성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유다 지파를 위시로 해서 쫙 퍼져나가서 큰 원형을 이루었다 이게. 그래서 진영을 이제 지파대로 진을 배치하는 것을 2장에서 보았고,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위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의 확대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각기 할 일을 배정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는 건 레위 지파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레위 지파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영이 진을 치고, 또 드디어 광야에서 행진할 준비가 탁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영이 딱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군, 그 하나님의 진 중심으로 해서 행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편성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진영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이 딱 맺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그들은 그 임금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왕과 백성 가운데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으로 해야 될 것이 필요하고, 또 왕이신 하나님 임금으로서 이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내산 계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한 가족이 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제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제사법을 배웠고, 이제 그 제사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회막, 그 성막에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디어 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출발을 위한 시작일 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행군할 수 있도록 진영을 만드시고 자기가 그 가운데 오셔서 왕이요 최고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이 딱 이제 그 가운데 그 지휘관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전체 지금 만들어진 진영, 그 진에
하나님이 지휘관으로 있는 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어떤 것을 병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총체적인 지휘관이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인식을 시킨단 말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습성과 애굽에 대한 지식과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옛 생활, 그것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진영을 편성해서 그들을 이제 쫙 하나님이 총지휘관이 돼가지고 그들을 진영을 편성해서 쭉 광야에서 거의 250만 명, 거의 3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인원을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광야를 행군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식을, 그러한 이스라엘이 인식을 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그들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먼저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하시나, 내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것은 가장, 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인식하고 지금 행군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 우리를 갖다 총체적으로 지금 지휘하고 계시는 지휘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늘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 진중에 거하고 있느니라.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명령 받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짧은 생각과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러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망각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옛날에 그 대가족으로 살았을, 옛날에 시골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집은요, 늘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른한테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주무시는 것은 어떠셨습니까? 잠자리는 편하셨습니까? 문안한단 말이에요.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이걸 의식을 해서 어른한테 문안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어른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른상을 받고 어른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먹는다, 이거예요.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른한테 가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은 잘 보았습니다, 반드시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왜? 그 집에는 어른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불편하느냐?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이거.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 때는 아침에 식사하는 것이 당연히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 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어른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인사를 드리고, 이거는 그냥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 불편한 것이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어디 어른이 나갔다 들어오든지 집안에 있는지 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A범들은 그건 아니었죠. 그게 불편한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른을 모신다는 게 당연한 거고, 늘 그걸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없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영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휘관으로 있는 그 진영 안에 진으로 편성되어서, 군사로 편성되어서 지금 진영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진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진은 바로 지휘관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진영이에요. 그 지휘관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진 중에 있느니라. 이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원망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 중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원망도 자제하고 다툼도 자제하고 이런 걸 늘 자제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왜? 진 중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자, 그런데 이에 반면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울고 웃기를 잘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 인간의 삶에 있어서 껍데기 같은 것에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잘 산다, 못 산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런 것 가지고 막 씨름을 잘하죠. 그러다가 좀 편안하면 살 것 같고 마음이 커지고 방종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에 딱 내가 편성이 되고서부터는 이런 식의 인간이 싹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진 중에 하나님이 지휘관으로 계시면서 온 진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환경도 여건도 하나님이 살피시면서 적시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인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세로 바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중에 지휘관으로 누구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나 불행이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성공과 실패, 고난과 평안, 나의 노력과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모신 진중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영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고, 이렇게 하는 한 불행도 고난도 평안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편성된 우리들은 누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우리 멋대로 살았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진에 편성이 됐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우리가 지나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진으로 우리가 편성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 중심에 지휘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불행도 고난도 슬픔도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늘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모집했다고 바울 사도가 계속 그걸 서신서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자, 이 민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사로 딱 편성이 돼서 진중생활이에요. 그래서 다 진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왜?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쫓아내라. 이게 계속해서 민수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즉 그들의 생활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진할 사람이 첫 번째로 숙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잘 안 되죠. 금세 잊어버리고 애굽의 옛 생활 방식이 다시 튀어나오고 애굽의 옛 생활 습성이 다시 그들에게 막 또 튀어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람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상 이제 우리 가운데 대장이 되어 지휘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늘 우리가 깨달았고 또 깨달아야 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이기 때문에 그 진은 거룩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집안에 소리 질러서는 안 돼요.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도 할 수 없어요. 어른을 모시고 가는데 부부간에 죽일 놈 살릴 놈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어른을 모시고 있는데 어른이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야단치는 소리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함부로 막 웃음소리도 그렇게 크게 못 냈다 이거예요. 늘 그걸 의식하며 살아갈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어요. 시내산에 모였어요.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 속에 내성과 병력이 막 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요. 임금과 백성의 계약을 딱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진중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사람들은 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둥병자, 그러니까 또 유출병 있는 자, 그 다음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다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나 유출병자나 사실 이 나병 환자나 이게 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하나의 죄의 상징으로 봤다 이거예요. 저주의 상징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진 밖에 거해야 돼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큰 진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 안에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어디? 바깥에서 사는 거야. 그 바깥에서 멀리 떨어진 데서 행군할 때도 가까이 붙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데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유칠병과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깨끗해질 때까지 진 밖에 머물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다 저주와 부정, 즉 죄악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죄인은 쫓겨나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오늘날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자, 오늘날 교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거룩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이 있어서 이거 쫓겨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이단이나 또 계속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권면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할 경우에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적은 누룩이 온 큰 덩어리를 다 부풀게 한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영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요, 오늘날 교회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교회는 사실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원래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돼요. 짐 밖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죄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영 밖으로 누가 쫓겨났습니까? 예수께서 쫓겨나셨다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그럼 그 성전을 한가운데 두고 예루살렘의 성을 갖다 쫙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이 이제는 뭡니까? 진이에요. 그것이 진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거룩한 곳은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 둘러서 생활하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죄인들 또 더럽힌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진영 생활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진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하고 쫓겨날 우리의 신분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쫓겨나셨느냐? 예수께서 쫓겨나셨다.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구약시대 때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아사셀 양이에요. 아사셀 양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다 떠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쫓겨난단 말이에요. 진에서 쫓겨나 저 광야로 쫓겨납니다. 마치 그 아사셀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곳에서 죄를 짓는 죄인인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고난을 당하셔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아도 되어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쫓겨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런 신분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지금 이 광야의 행진을 해가는 우리들이 또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것, 즉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는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입니다. 항상 이 복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을 얻고 나가고 또 힘을 얻고 나가고 과거에 이와 같은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생활이 오늘 우리는 쫓겨나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진영으로 형성된 항상 우리의 주의관이신 정말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민수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편성된 우리는 진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과거 자연인의 생활의 습성에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옛생활, 옛습성, 애굽의 그 과거의 옛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마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진, 하나님의 군사로서 편성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세워져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신 삶,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항상 펼쳐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늘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늘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우리 나이 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방종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진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 정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항상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주의 군사로서 우리 정말 우리의 지휘관이신 우리 주님을 늘 아버지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 아버지나며 욕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아버지나며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이 진중생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것을 의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늘 이것을 우리 하여금 일깨우셔서 항상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한번 임재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즐거움이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요, 우리 가운데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이를 우리에게 의식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로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져 있고, 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 비결을 배워가고 그 비결을 알아가시는 애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 하나님을 모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아버지 교회를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이 땅에 내버려둔 자들이 아니고, 이 광야 가운데 우리는 홀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지휘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서절교회 성령으로 와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강서절교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를 지휘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화를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